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서둘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죠?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 약속의 용기를 얻어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때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간 것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창세기의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기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안식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책이고 그리고 그 왕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안식을 가져오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로부터 구원하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질서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였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었죠. 바로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대적들을, 바로와 애굽을 멸하심으로, 정복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애굽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는 애굽 고센 땅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두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혼돈과 공허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서 한 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서 모세가 기록하여서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배경으로
창세기 마지막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목적이 있었죠.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시는 것. 열방이 그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그 에덴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 고센에 거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던 그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로 갔던 5 아들은 바로에게 자기의 가업이 목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조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도 그렇죠? 왕이 도와줄지 도와주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자기의 가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그 목축에 적당한 땅은 고센 땅이니까 그 땅에 우리를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례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얼마만큼 총애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했던 주된 목적을 요셉에게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큰 총애를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형들이 바로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그곳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맥을 잘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이 오기 이전에 이 이야기는 요셉과 바로 사이에 이미 다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오기 전에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뭘 약속합니까? 내려오라. 그리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그들을 살게 해라. 라고 이미 바로가 허락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형들에게 다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합의된 내용을 따라서 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센 땅에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바로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중 몇 사람에게 왕실 직책도 부여했습니다. 그 직책은 바로의 개인 소유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가축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람세스 3세, 바로죠, 그죠? 바로가 자기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준 직책은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함께 양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실의 관원이 되어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받지 못했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애굽에도 함께 내려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왕실 직책을 부여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와 형들의 만남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죠. 야곱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몸을 굽혀서 바로에게 절을 하는 대신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이후에 연로해 보이는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부모를 떠나서 하란에서 20년간 종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곳에서 아내들을 얻었지만 바람잘 없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복수심에 가득한 아들들이 벌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고,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보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고 편애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어떻게 보면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진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복의 통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에게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깨뜨리시고 깎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셨죠. 야복 강가에 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붙는 복이 있죠.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여러분, 그 당시 시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살리고 있는 그 애굽의 왕 바로, 여러분, 그런 바로를 야곱이 축복한다는 것은 야곱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모두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바로는 바람 앞에 겨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국 중에 자신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었던 느부갓네살,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 앞에 모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이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애굽과 주변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처럼 그렇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언약 백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셔서 너는 더 강하여지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기까지 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죠.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요 애굽 고센 땅에서 그의 인생 마지막 17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요 그는 애굽의 부요함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했던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묘실에 나를 장사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평생 자기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저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평생을 살펴볼 때, 야곱을 살펴볼 때 그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 세월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살아간 세월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난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소망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죠?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들의 삶과 비교되어지는 장면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장막을 치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에게 본향을 허락하시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죠? 그 본향은 장막을 치며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들은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형통하고 문제와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문제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개혁 개정에는 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마따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데요.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욕과 집착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습의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세상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너희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거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뭘 떠올려야만 합니까? 아, 힘들다. 그게 아니라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된 본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된 본향.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곳에는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뭘 볼 때마다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집착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죠? 내 참된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